하나님 아버지 말씀 읽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조선 왕조에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은 영조인데 30세에 즉위를 해서 82세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사실 옛날 52세를 산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52년을 다스렸으니까 장기 집권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 우시야도 똑같이 5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특별하고 그리고 유명한 왕입니다. 오래 다스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치를 잘해야 되는데 정치를 잘못하는 사람이 오래 다스리면 독재가 되고 독재는 많은 백성을 힘들게 합니다. 다행히 우시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바탕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유다 왕국은 우시야 때에 그 어떤 때보다 가장 안정되고 든든한 나라가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는 그 말년이 타락한 정치로 말미암아 반역으로 생명을 잃는 그런 불행한 최후를 마쳤습니다.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반역이 일어났고 그도 죽고 말았습니다. 나라 전체가 말 그대로 경제가 흔들리고 국방이 흔들리고 쇠약한 그런 부족한 국가로 전락을 했지만 우시야가 왕 위에 올라가면서 그 나라의 기반을 새롭게 다졌습니다. 먼저 축산업, 농업 이것을 발전을 시켰어요. 그때는 1차 산업인 축산과 농업이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었는데 우시야는 들판에 많은 웅덩이를 파고요. 그래서 축산을 장려했고 산지에도 포도나무, 감람나무를 심을 수 있는 땅을 개간을 해서 말 그대로 풍성한 곡식을 거두도록 만들었습니다. 경제를 안정시킨 거죠. 그 다음은 국방입니다.
우시야 시대에 요즘 말하면 사관학교 같은 데서 지휘관을 길러냈는데 2600명의 탁월한 지휘관을 길러냈고요. 군사는 30만 명이 넘는 훈련소를 졸업한 그야말로 준비된 용사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무기도 완전히 사용 가능하게 준비를 했고 현대화시켰고요. 심지어는 새로운 무기도 개발을 해서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큰 돌을 달아다가 멀리 쏘는 그런 투척기와 같은 물건을 개발을 해서 전쟁에 유리하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도 결국은 우시야에 의해 성을 빼앗기고 우시야가 그 땅에 자기의 성을 세울 정도였어요. 예전에 아라비아라는 나라는 종종 유다 왕국을 괴롭혔는데 그 민족도 내쫓았습니다.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은 유다 왕국에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우시야 시대는 내치, 경제를 안정시켰고 부흥을 시켰고 외치, 바깥으로는 국방을 견고하게 했고요. 말 그대로 요새를 강화할 뿐 아니라 딴 나라도 능히 점령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었습니다. 안과 밖이 든든한 나라로 키워낸 겁니다. 그 당시 우시야의 이름이 얼마나 유명세를 탔는지 백성들에게는 아마 90%가 넘는 여론 지지율을 상승하도록 계속 유지를 했을 거고요. 외국에도 그 소문이 전달이 되어서 멀리 애굽 변방까지 우시야 그러면 야 대단한 왕이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안에서부터 밖에까지 나라를 하나하나 안정시키고 든든하게 세웠으니 우시야라고 하는 왕 때문에 유다 왕국은 살아났어. 임자 잘 만나니까 왕을 잘 만나니까 나라 전체가 타락과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을 받는 그런 민족이 되었어. 우시야 때문에 유다 백성은 칭찬을 들었고 우시야라는 이름은 주변 많은 사람들이 알 만큼 유명한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시야의 26장에 나타난 행적을 보면서 자꾸 우리나라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하고 아주 비슷하지요. 일자리, 실업, 영세 상인 이걸 해결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거 해결이 새로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였는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백성도 실망을 하고 지지율도 떨어지는 줄 압니다.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우시야처럼 이 나라에 잘못되고 고쳐야 되고 열어야 될 여러 가지 기반과 제도를 바꾸어서 경제를 살려내는 일, 대통령과 그리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행정부의 관리들이 이 물꼬를 잘 틀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남북관계 그리고 곧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잘 풀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꿈은 남북의 화해와 교류와 마지막 통일의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남북의 갈등과 대립을 해결해 주는 역사의 그날이 꿈의 그날이 오리라. 이게 우리의 기대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거를 풀어가는 숙제가 대통령과 그리고 많은 행정부 관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시야를 통해서 나라가 든든해지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국가로 세워진 것처럼 대한민국이 언젠간 통일이 되면 주변에 중국과 일본과 4대 강국이라고 일컫는 수많은 나라와 비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든든한 나라로 얼마든지 세워지리라. 그런 믿음과 기대가 있습니다. 망가지는 나라도 세웠잖아요. 타락해가는 정권도 우시야가 새롭게 세우고 바꾸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됐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짧은 세월 동안 과분한 복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복, 신앙의 복, 교회의 복, 그리고 경제 부흥의 복, 세계 어떠한 민족이 누려보지 못했던 엄청난 복을 이 민족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통일의 작업에도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남북을 하나로 묶고 하나님이 쓰시는 더 큰 나라로 준비시켜 주시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바로 그러한 백성,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시야가 만들어낸 영광이 이 민족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우시야의 부끄러운 후반기 역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6절에 보니까 16절,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강성하여질 때 교만했다. 강해질 때, 성공할 때 우시야는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시야의 왕국은 성공했습니다. 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안 되는 데서 되는 대로, 망가지는 나라가 잘 되는 나라로 바뀌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통솔하는 책임자인 우시야가 당연히 기뻤겠지요. 자부심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시야에게는 큰 기쁨이었을 겁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지요. 근데 우시야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누가 이 나라를 이렇게 안정되고 강한 든든한 나라로 세웠는가? 내가 그 일을 했지. 내가 탁월한 리더십으로 신하들을 통솔하고 이끌고 무너져가는 나라를 내가 바로 세우고 망가지는 경제를 일으켰고 그저 외적이 침입해 오면 금방 쫓겨나가고 죽어나가고 뇌물 바치고 그런 나라를 회복시킨 거, 그건 누가 했느냐? 내가 했다. 내가 나라를 바꿨고 내가 나라를 새롭게 했다. 자꾸 내가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멀어지고 말 그대로 나라는 사람이 이 모든 회복과 부흥 사건의 중심에 서다 보니까 교만한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간혹 신문지상에 유력한 인사가, 권세가 높은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수사를 받고 사건화되고 이럴 때마다 왜 저럴까? 나라면 안 그럴 텐데 왜 저 자리에 올라가서 저런 권세를 누리고 저렇게 큰 힘을 발휘하면서 뭐가 모자라서 또 망가지고 타락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는 더할런지도 모릅니다. 올라갈 가능성이 없으니까 말은 하지만 내가 저 자리에 있다면, 내가 저 위치에 있다면 나는 절대로 안 그럴 거야. 아니요. 우리가 그 자리에 가면 우리는 얼마든지 더 망가지고 타락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타락한 본성 중에 하나예요. 교만. 잘 되면, 성공하면, 많이 가지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교만해집니다. 없을 때는 안 그랬어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안 그랬어요. 내 뜻대로 안 풀리고 그리고 내 계획이 다 실패할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잘 됩니다. 잘 풀립니다. 잘 봅니다. 잘 올라갑니다. 그때부터 슬슬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때부터 슬슬 교만해지고 내가 이 정도의 자리에서 내가 이런 힘을 가지고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어느덧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아주 고치기 힘든 이 오염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나는 우시아처럼 되지 않는다. 이렇게 장담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더해 주는데 그것은 15절입니다. 15절 맨 끝에 보면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그랬지요. 우시아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라. 우시아의 이름이 멀리 퍼진 것은 우시아가 똑똑하고 우시아가 잘나고 우시아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도우심을 얻어 누가 도왔다는 거예요? 부하들이 도왔다는 겁니까? 군대가 도왔다는 겁니까? 백성이 도왔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시아의 나라가 강성해지고 우시아의 이름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성경은 그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결과를 만들었어요. 내가 책임자가 되어서 안 되는 일을 가능하게 했어요. 그러면 그 모든 공로가 내게 있다는 것, 이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땀 흘렸으니까, 내가 고생했으니까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 나의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했다. 당신 고생 많이 했어. 당신 없으면 될 수 없는 일인데 정말 당신이 애를 썼어. 이렇게 격려해 주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한계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다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수고했습니다. 제가 애를 얼마나 많이 썼나 모릅니다. 밤잠 안 자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다음에 고백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수고 다 했어요. 애를 다 썼어요. 땀도 다 내가 흘렸어요. 고생도 다 내가 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결과에 대해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강성해지고 성공해졌다는 것, 제가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다윗을 통해서 일어났었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 피하다 못해서 적국인 블레셋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블레셋 왕이 그것이 진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윗과 그를 따르는 부하 600명에게 성을 하나 줬어요. 가족까지 다 함께 살면 뭐 한 2,000명 가까이 되겠지요. 적지 않은 성을 하나 줬습니다.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에 나가는데 다윗, 너 이제 우리 편이잖아. 그러니까 함께 나가 싸우자. 다윗이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갔는데 블레셋의 장군들이 아니 저놈이 옛날 골리앗을 때려 죽인 놈인데
저놈이 갔다가 휙 돌아서서 우리 공격하면 블레셋은 큰일 난다. 당장 돌려보내라. 하도 난리를 치니까 결국 다윗을 돌려보냈습니다. 다윗이 속으로는 그야말로 한숨을 쉰 거지요. 다행이다. 한숨 쉬고 기쁘게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보니까 자기들이 거주하는 성이 완전히 불에 탔어요. 가족들 다 아말렉 사람의 손에 끌려갔습니다. 쓸만한 물건 다 빼앗겼습니다. 전쟁을 피했다고 안심하고 돌아왔는데 모든 물건과 가족을 다 빼앗기고 불탄 성을 보면서 얼마나 그들이 낙심하고 통곡을 했는지 다윗에게 돌을 던질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추스리고 아말렉을 쫓아갔어요. 600명이 쫓아갔는데 지금 전쟁터까지 다녀온 마당에 많이 지친 상태입니다. 가다가 200명이 도저히 싸움을 할 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너무 지쳐 있어요. 그래서 그 200명을 시냇가에 머물게 하고요. 400명의 준비된 군사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으로 아말렉을 때려 부시고 가족들 전부를 찾아왔어요. 한 명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빼앗긴 물건도 찾고 전리품도 다 챙기고 모든 걸 가지고 개선장군이 되어 돌아옵니다. 돌아오다가 기다리던 200명을 만나게 되었어요. 200명을 만나면서 가족을 돌려주게 되는데 가족뿐 아니라 여러 물건과 전리품과 많은 게 있잖아요. 싸움에 나간 400명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앉아서 쉬었잖아요. 이 위험한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족은 돌려줄 수 있지만 그 외의 물건을 가질 자격은 없습니다. 그 물건은 전쟁터에 나간 우리만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대답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태까지 우리를 보호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군대를 우리에게 붙이고 우리에게 주셨으니 너희가 이같이 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 군대를 붙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수고했어, 내가 더 많이 애를 썼어, 내가 더 많이 고생을 했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는 자와 쉬는 자 모두가 동일하게 물건을 나누었고 이게 아름다운 전례가 되어서 그 다음도 이스라엘 땅은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것을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볼 때는 억울해요. 우리는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요, 뒤에서 쉬었어요. 놀았어요. 그 사람과 우리를 동등하게 대우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해석이 달라져요. 저 사람들이 가기 싫어서 안 간 게 아니에요. 체력이 안 되니까 못 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건강한 체력을 주셨기 때문에 나가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뽑힌 거예요. 생각하면 감사한 거죠. 이거 아무나 이런 건강을 갖는 게 아닌데 나한테는 건강한 몸을 주셨기 때문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특권이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내 수고, 내 공로, 내가 애쓴 거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더 많은 걸 가져야 돼요. 내가 더 많은 걸 얻는 것이 이게 합당한 것이고 이게 바른 도리예요.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나를 볼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런 힘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특권이다. 이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재산이 남보다 많은 사람은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남보다 내가 빨리 진급을 한 사람은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남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한 사람은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게 결코 자랑거리도 아니고요. 그게 결코 힘쓸 수 있는 이유도 아니고요. 그게 어디 가서 큰 소리 칠 그런 어떤 근거도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나하고 나이가 동갑인데요. 공부할 기회를 갖지를 못했어요. 근데 왜 나는 대학까지 다 졸업하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믿는 사람이 가지는 신앙의 사고방식이에요. 저 사람도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내가 물질적으로 복을 받도록 하나님 왜 이렇게 해주셨어요? 저 사람도 운동 열심히 했어요. 근데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근데 왜 나한테는 건강을 주셨어요? 이게 모두가 감사의 제목이고 그래서 더 충성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더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내가 많이 달라고 한다. 수고하세요. 애를 쓰세요. 그리고 그것은 결코 공로가 아니고 자랑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이런 건강을, 이런 물질을, 이런 지식을, 이런 지위를 나에게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거기에 걸맞게 제가 섬기겠습니다. 맡기신 거에 부끄럼 없이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만큼 오히려 더 충성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불행하게도 우시아는 그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교만한 마음에 그가 생각하기를 이제는 내가 못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백성들이 다 나를 지지해요. 외국에서도 내 이름 들으면 떨어요. 내가 뭘 결정하면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성전에는 못 들어가요.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론의 직계 후손인 제사장들만 들어가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전에는 아무도 못 갑니다. 쉽게 말하면 성직자만이 들어가지 그 외에 어떤 사람이 돈 가지고 권세 가지고 거기 들어갈 수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이 들어가서 일하는 자리입니다. 왕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까짓건 내가 못 들어갈 건 뭐 있어? 누가 나를 막어? 그래서 그 성소 안에 향을 태우는 분향단이 있는데 그 제사장들이 그 향을 거기다가 계속 채워 넣어요. 내가 가지고 들어가겠다. 그 분향의 향을 들고 우시아가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용감한 제사장 80명이 우시아를 막았습니다. 잘못 막았다는 죽는 수가 있어요. 막았어요. 임금님, 여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만이 들어갑니다. 임금님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겁니다. 그때 우시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화를 냈어요. 어디 나를 가로막냐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우시아의 이마에 나병, 문둥병이 갑자기 발병을 했습니다. 여기가 막 고름이 나듯이 문드러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문둥병 한 몇 년 걸린 사람처럼 갑작스럽게 문둥병의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제사장들이 깜짝 놀라서 왕을 딴 곳으로 격리 조치했습니다. 왜? 문둥병 환자는 성전 근처에 못 와요. 성전 뜰에도 못 들어와요. 성전 뜰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거대한 진영 안에도 못 들어와요. 그건 완전히 바깥에 나가야 됩니다. 병이 날 때까지. 검사해서 마지막 제사장이 완전히 고쳐졌다 판정 날 때까지 못 들어와요. 그 판정이 나야만 진영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왕이 나병에 걸렸거든요. 그러니 어디 성전 근처에 있어요? 바로 격리를 시켰고요.
그리고 멀리 별궁을 마련을 했습니다. 우시야가 다행히 몇 달 안에 나병에서 회복이 되었으면 왕궁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왕궁으로 돌아오지 못하니까 정치할 수도 없지요. 그 정치는 이제는 왕이 못하고 왕자가 했습니다. 우시야는 어떻게 죽었을까요? 별궁에서 살다가 나병 환자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병 환자라고 하는 그 환자의 모든 증세를 몸에 갖고 세상을 떠난 겁니다. 묻혔습니다. 묻히긴 묻혔는데 그 열조, 조상, 그리고 왕들의 묘지에 함께 묻히지 못하고 그 곁에 별도로 묻어놨어요. 왜? 나병 환자니까. 묘지 자체도 선조의 묘지에 묻히지 못하고 별도에 묻히는 그러한 부끄러운 사람으로 남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시야를 보면서 가만히 그의 아버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의 아버지는요, 아람과 전쟁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용병 10만을 거대한 돈을 들여 사왔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경고할 때에 다 포기하고 다 돌려보내고 믿음으로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성전을 보수하고 신앙을 되찾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왕이 됐어요. 근데 후반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요, 입 다물어, 심지어는 선지자를 향해서 돌에 맞아 죽도록 명령을 내리는 그러한 악한 왕이 됐습니다. 우시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에는 강성한 나라, 안정을 시키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민족으로 만들었는데 후반기에 교만해지면서 망가지면서 왕궁을 떠나고 결국은 열왕의 묘지에도 묻히지 못하는 그러한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게 된 겁니다. 이 세 명의 왕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오늘 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오늘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내일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안 다니다가 우리 교회를 나오신 분들 가끔 과거 얘기를 할 때 보면, 제가 청년회 때는 회장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교회에서 살았어요. 제가 그 정도로 했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처녀 때는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어요. 그냥 날마다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과거의 그 신앙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뜨거웠는지 몰라요. 지금은 아니에요. 아예 쉬었어요.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다시 하나님의 집을 찾아온 겁니다. 초지일간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킨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내 신앙이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어져 똑같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더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더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본인이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사실은 옛날에 그 뜨겁고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고 간절했고 모든 걸 다 쏟아붓고자 하는 열정이 나한테 있었는데 그거 다 없어졌거든요. 그거 다 사라졌거든요. 근데 그냥 꾸준하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왜 교회 나오니까, 그냥 그 직분 받아서 지금도 섬기고 있으니까 그냥 똑같은 신자, 똑같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어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라오디게아 성도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신 어디서 잃어버렸는가 너희 첫사랑을 찾아서 회복해라. 여러분, 뜨거웠던 그 가슴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 온도가 맨날 같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주님을 향한 제 마음이 식지는 않게 해주세요. 주를 위해 살고 싶은 이 소원이 꺼지지는 않게 해주세요. 주여,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중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살 겁니다. 하나님, 그때는 제가 아까운 게 없었어요. 시간도 물질도 그리고 내 모든 가지고 있는 에너지도 주님을 위해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라면 제가 아까울 것이 없이 기쁨으로 다 썼습니다. 지금은 그게 잘 안 돼요. 지금은 자꾸 계산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심합니다. 함부로 안 합니다. 주를 위해 아낄 것이 없는 사람, 그리고 예수를 위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계속 자기를 돌아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경건의 삶을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시아가 될 수 있고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아마샤와 요아스처럼 얼마든지 넘어지는 부끄러운 사람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 내게 은혜를 주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했던 기도가 그겁니다. 주여, 나를 믿지 마시고 날마다 나를 살펴주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하나님, 나 믿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냥 잘못된 길로 가면 그때그때마다 지적해 주시고 다시 의의 길, 믿음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그 기도대로 날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정말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온 몸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내 욕심 때문에, 내 못난 자아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입술은 주님을 닮은 듯 하지만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해서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주여, 미련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모든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영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나를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를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와요 하늘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분합니까? 주님으로부터 자격 없는 내가 너무나 큰 복을 받았는데 뭘 그렇게 붙잡고 뭘 그렇게 놓지를 못합니까? 그게 물질이든 자존심이든 무엇이든 간에 주여 연약한 나를 다듬어 주옵소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모든 것 내어놓았던 그 내 속에 주를 향한 소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위에 아무것도 남김없이 내놓고 드릴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이 소원을 담아 주여 나를 지켜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저희들 날마다 예수님을 더 닮고 더 닮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간절했는데 뜨거웠는데 아까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계산하는 사람 되었고 이기적인 사람 되었고 항상 내 중심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부끄러운 자가 되었사오니 이 시간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얼마든지 저희들은 더 넘어지고 쓰러지고 망가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예수 닮는 작은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